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 교수이신 찰스 오라일리 교수가 양손잡이 경영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서 계속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양손잡이 경영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손잡이 경영은 현재의 기존의 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이끌어왔던 자신들이 했던 주력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사업을 탐색해낼 줄 알아야 미래에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오라일리 교수가 가장 양손잡이 경영에 성공한 기업을 넷플릭스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돈 받고 이렇게 DVD를 대여해 주는 그 일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기를 시작하자 DVD 대여, 우편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영화관에 가면 10,000원 내야 되지만 스트리밍으로 보면 4,000원이면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스트리밍 사업을 합니다. 이게 양손잡이에요. DVD 대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까 재빨리 스트리밍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최근에는 동영상 영화를 제작하는 일까지 넷플릭스가 손을 뻗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양손잡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민수기 5장에 있어요. 하나가 나실인의 헌신이고 또 하나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은 교회는 이 시대에서 쓰임받지만 이 두 가지 영성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개인이든 교회든 이 시대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앙에 두고 12지파가 세 지파 네 군데 동서남북에 위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요 거룩해야만 돼요.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내쫓으라. 심한 피부병 환자나 아니면 전염병 환자나 또 부정해진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공평함,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손해를 끼친 것, 그게 돈이든지 인격이든지 명예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손실을 끼친 것을 반드시 배상하라. 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건 반드시 20% 플러스 20%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보상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의심의 법, 남자의 질투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나실인의 법과 제사장의 축복의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십자가 매달았다고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 걸고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나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나실인의 헌신과 제사장의 축복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5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혹시 이 6장에서 이 두 가지 영성, 나실인의
영성과 축복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게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의 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평신도의 헌신의 법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그들은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일정 기간 동안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이 나실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게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제사장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 6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실인, 나자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나자르.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이 누가 있나요? 사사 사무엘이 있고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삼손을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나실인의 지켜야 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말이 1절에서 21절까지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졌다. 뭘 바쳤어요? 자기 몸을 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랬을 때 헌신이 무슨 뜻이에요? 드릴 헌, 몸신자입니다.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뭘 바쳐야 돼요? 몸을 바쳐야 돼요. 몸.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이 모두 12구절에서 나와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절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5절에도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에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머리털을 안 자르는 겁니다.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9절에 그 몸을 정결케 하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뭘 하면 안 됩니까? 6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심지어 포도로 만든 식초, 독주, 여기서 독주는요 곡물로 만든 술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도 안 돼요. 나실인은 맥주도 안 됩니다. 맥주도 곡물로 만든 거잖아요. 막걸리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막걸리도 곡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살 뺀다고 즐겨 마시는 모든 종류의 포도 식초, 막걸리 식초, 현미 식초 다 안 됩니다. 벌써 마셨죠? 여러분 나실인 규정을 어기신 거예요. 심지어 포도주, 포도 식초뿐 아니라 곡물의
독주라는 게 곡물 발효유입니다. 그래서 그 곡물로 만든 술이나 곡물로 만든 식초나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쉽게 식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포도 씨나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생과일도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가나안은 나중에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뭘 메고 왔습니까? 포도.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가나안은 포도 생산지인데 그 포도의 풍요함이 가나안의 풍요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를 먹지 못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포도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포도가.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나시리는 포도를 먹지 못하게 하나? 이게 세속 문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시린은 TV 드라마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포도나무에 속한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돌 노래 흥얼흥얼 따라하면 이것도 전부 포도 씨를 드시는 게 돼요. 포도 껍질을 드시는 겁니다. 절대로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즐길 수도 없고 그것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절대로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미용실을 가거나 미장원에 가거나 이발소 가시면 안 돼요. 또 집에서 또 아내가 돈 아낀다고 머리 잘라줘도 안 됩니다. 다 걸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5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은요, 구별하여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나시린은 거룩해요.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머리털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머리털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철저하게 세속적 문화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장례도 치르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도 장례 시체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시체를 만지는 게 왜 이렇게 부정한가요? 시체를 만지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경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몸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러워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 시체가 됐다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만지면 그 사람의 몸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상징, 머리털이 그의 서원의 상징이고 그의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그 머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서 사람 죽은 걸 봤어요. 그래도 더러워집니다. 사람 죽은 걸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죽은 자를 보기만 해도 뭐가 더러워져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머리를 더럽게 하였으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체로 인하여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죽은 걸 봐도 머리가 더러워져.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8일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체를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년 11개월 29일이 됐어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서원이 끝나요. 그런데 29일째 갑자기 띡 끓이더니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9년 11개월 29일 서원이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10년을 해야 돼요. 시체를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하루 남겨놓고 시체를 봤어요. 무효!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시체가 뭔가요?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여기저기 시체를 만져. 그리고 시체를 봐요.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 시체 만지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몽땅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는 게 다 무효. 그래서 교회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다시 세습하고 헤어론교회가 세습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시체 만지는 겁니다. 더럽혀지고 우리 몸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무효 하나님이 다 무효야 선언해 버리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였으니까 싸울 수 있지, 다툴 수 있지, 으르렁거릴 수 있지.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시체 만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기도해도 뭐 되는 일이 없고 개혁한다고 종교교회 500주년에 온갖 뭐 여러 세미나인데 다 이벤트로 끝났지, 교회는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무효! 그냥 사람들이 뭔가를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11절에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물 번제를 드린 다음에서야 머리가 성결해져. 머리가 성결해져야 다시 나실인 서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뭐하고 새로 정하고 다시 10년, 만일에 10년을 서원했다면 다시 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거룩해져야죠.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나실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머리털을 자르거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몰래 숨어서 독주를 마셔도 안 돼요. 포도주도. 이 나실인 규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절에서 21절까지 나실인 서원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실인 서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규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실인의 법이 이러하니라. 13절에 나실인 법이 이러하니라. 그가 서원이 끝나게 되면 날이 차면 서원이 이제 끝났어요. 10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막문에 데리고 가서 14절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안 읽으실 것 같은 표정이시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속죄제,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리고, 여기에 무교병, 무교 과자,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소제물, 전제물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언제요? 서원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실인은 서원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만 서원이 끝난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특권과 거룩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께, 4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봉 한 강줄이 여호와께 드리고 그걸 소제와 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두 번째, 이 제물과 함께 뭘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룩한 표시, 머리털을 잘라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저도 나실인이 될까 봐요. 이발하기 싫은데 10년 동안 기른 머리를 이제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그날 잘라서 그 머리털을 화목 제물에 있는 불에다 두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나실인의 표시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과 순양의 어깨, 그리고 무교전병 하나, 무교병 하나 이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20절에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고, 이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건 제사장 성물이니까. 그리고 남은 그 삶은 양의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실인 서원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포도주를 금지하면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이 특별한 헌신과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기 몸을 바칠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홈피에서,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90년대 초 같은데, 거기에 장로 임직하시는 한 분에 대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냥 저는 호기심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어두운 마음과 마음속에 뭘 계획을 하고 했으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저주하실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재밌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약속하면 얘기해드리고, 약속 안 하면 얘기 안 하고. 이분이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아주 밑바닥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의 수공업처럼 이제 종업원들을 두고 일하는, 그 일이라고 그래봐야 이렇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집에서 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하셨는데, 이분이 11조를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11조를 1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분을, 그때 집사님이셨을 때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11조를 110만 원씩 해야 할 만한 공장이 아니에요. 근데 11조 110만 원을 하면 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1100만 원이라. 90년대 초에 1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둘러보고 그 정도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11조를 그렇게 하시게 됐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면서 저분들의 평균 월급이 11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공장의 종업원이 110만 원을 받는데 주님께 어떻게 그보다 덜 드릴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는 못해도 종업원들 월급, 평균 월급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목사님이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누가 그 감동을 안 먹겠어요? 11조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헌금을 했나 다 조사를 했더니 거의 한 달에 170에서 2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옷 한 벌 입고 사시고, 그 당시에 그 자가용도 중고 프라이드 타고 다니시고, 저도 프라이드를 3대나 몰았는데 프라이드 타고 다니시고 정말 검소하신 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즐거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 당연히 모든 교인들이 거의 100% 찬성으로 장로 추대가 되셔서 장로 임직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고 총회 게시판에다 이분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게 나실인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이 끝났는데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소제 다 바치라고 그러고, 자기의 그 성별의 상징인 머리털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바칠 걸 바치고 어깨와 넓적다리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서원이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약속한 건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뭐 하는 대로 하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바치라고 했습니다. 구약신학자 브루지먼이 말하기를 이게 나시린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도다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들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머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드린다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바쳐야 돼요. 이게 나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일정 기간만 바쳤지만 신약의 우리는요,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평생을 뭘로 살아야 돼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근데 또 다른 몸이 있어요. 어떤 몸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왜요? 나실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요, 육신의 소욕적인 게 없어야 돼요. 인간적인 게 없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교회였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에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이 있었고, 교회 안에 온갖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비열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나실인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요. 저는 대형 침례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쳐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면 우리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같이 더러워져요. 다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나실인 서원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서로 겸손합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어야 될 게 22절에 27절까지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3번 나와요. 24절에 여호와가, 25절에 여호와가, 26절에 여호와가 3번 나와요. 이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축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삼위일체로 예배 후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축복도 여호와를 3번 부르면서 삼위일체를 상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네요. 그래서 3문장이 각각 하나님이 하심으로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보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Blessing of protection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세상 위험으로부터,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사탄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보호의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고 어떻게 120년까지 살아, 지루한 인생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120년 동안 난 뭘 먹고 살아야 돼,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시편 120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뭘 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뭘 지켜요? 환난은 환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또 뭘 지켜주십니까?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뭘 지켜주세요? 우리의 출입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환경, 영혼, 출입, 그러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체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 아름다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뭐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영혼을, 출입,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blessing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이건 뭐예요? 저주와 심판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이건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얼굴의 그 거룩한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이 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재능, 기회, 또 내 삶의 앞잡이가 되어줄 사람들, 도움을 줄 사람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돈 빌려준다고 그러고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주고,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싼 집이 나왔다고 이사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나 넓고 좋은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게 전부 은혜의 작동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전 너무 좋았는데. 시편 67편 6절과 7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가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가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blessing of peace, 하나님의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어주시면 평강이죠.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궁극적 결과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을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하다, 풍요롭다, 그 다음에 장수한다, 가족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의롭다, 기도하는 게 다 응답이 된다. 이게 샬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바울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샬롬은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켜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평강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27절에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기도가 백성들에게 응답이 돼서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이 축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 이 민수기 6장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빌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밤 전심을 다해서 이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대제사장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나시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나시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흥교회와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